할렐루야. 오늘도 굿티브와 함께 하시는 여러분들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창세기 2장 7절의 말씀을 통해서 보면 하나님의 영, 하나님의 본질인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우리를 지으셨다 했을 때 우리의 코에 하나님의 본질인 영을 생기로 불어넣어 주심으로 우리를 생영, 영적인 존재가 되게 하셨다라고 말씀합니다. 이에 사도 바울도 고린도전서 15장 45절의 말씀에 첫사람 아담인 그의 후손 우리들이 산 영이 되었다, 이렇게 표현해 주고 있습니다. 하나님 이와 같이 우리를 산 영, 즉 창조하실 때부터 구원받은 살아있는 영적인 존재로 세워주시며, 이런 하나님의 영으로 창조된 우리를 누구라고 부르셨는가? 성도라고 부르셨습니다. 이에 주님은 이 성도를 향해서 누가 성도인가를 말씀해 줬으니 바로 시편 50편 5절 말씀의 성도는 하나님 앞에 제사로 드려짐으로 말미암아 언약으로 맺어진 자다라고 표현하며, 성도란 존재는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예배로 말미암아 언약을 통해서 맺어진 귀한 존재임에 대해서 분명히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이를 통하여 우리 성도들은 하나님을 마땅히 예배하는 예배자가 되어야 한다는 사실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정확하게 알 수 있습니다. 이에 예수님께서도 이 땅에 오셔서 요한복음 4장 23절의 말씀에 하나님은 예배하는 자를 찾는다라고 표현했으니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자를 찾는다라고 표현했습니다. 하나님의 본질이 영이시고 우리를 산 영으로 만든 영적 존재가 되었기에 우리도 마땅히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라 한다면, 성도라 한다면 영으로 예배하는 자가 되어야 한다는 사실을 가르쳐주고 있는 거죠. 그러면서 다시 한 번 더 주님이 한 번 더 확인시켜 주기를, 요한복음 4장 24절의 말씀에 하나님의 본질을 말하니 하나님은 영이시다. 그러므로 우리는 산 영이 된 영적 존재가 되었기에 영과 진리로 예배하라 라고 말씀하며, 우리가 하나님께 영적인 예배를 드려야 할 것에 대한 부분을 정확하게 말씀해 주었습니다. 먼저 그러면 영이란 존재가 무엇일까라는 부분이죠. 영이란 존재는 요한복음 3장 8절 말씀을 통해서 보니 바람이 임의로 불매 어디로 왔다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한다 표현할 때 그 바람이 바로 푸뉴마 영을 말합니다. 바람이라고 해석되는 이 푸뉴마라는 영은, 즉 영이란 본질이 뭔가를 알려줍니다. 바람 같은 존재요, 호흡입니다. 호흡 같은 존재입니다. 즉 우리 눈에 보이는 존재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는 느낄 수가 있습니다. 바람이 어디로 왔다 어디로 가는지 모르지만 느껴요. 이 바람을 맞습니다. 바로 이 존재가 영인데, 그 존재가 영임을 증명시켜주는 아주 중요한 말씀이 있으니 서두에도 잠시 살펴본 대로 창세기 2장 7절에 하나님께서 흙으로 사람을 만드시고 그 코에 생기를 불어넣으셨다. 즉 하나님의 호흡을 훅 하고 불어넣은 순간 우리가 흙이 아니라 산 영, 영적인 존재, 생명체가 되었음을 가르쳐주고 있죠. 그리고 또 나아가 예수님도 똑같은 말씀을 하셨으니 요한복음 20장 21절 말씀을 통해서 부활하신 주님께서, 참 요한복음 20장 22절 말씀을 통해서 부활하신 주님께서 제자들을 만나셨을 때 그들에게 말할 때 숨을 내쉬며 성령을 받으라 라고 말씀하셨다는 사실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적 호흡, 예수님의 영적 호흡이 우리에게 바람같이 임할 때 결국 우리는 살아있는 영적인 존재가 된다라고 말함을 통해서
영이란 존재가 바람 같은 존재이며 우리에게 성령으로 임한다는 사실을 가르쳐 줍니다. 맞습니다. 자, 이렇게 우리는 하나님의 호흡인 성령의 바람으로 우리가 공급받고 이제 성령을 받은 영적인 존재가 되었어요. 그럼 이렇게 성령으로 영적인 존재가 된 우리가 영으로 예배하는 자가 된다고 했을 때 그 영으로 예배하는 게 무엇일까요? 그걸 히브리서 9장 14절은 잘 설명해 주었습니다. 그러면서 주님 말씀하기를 성령으로 말미암아 예수의 피로 깨끗하게 되어져서 하나님을 온전히 섬기는 것이라고 표현했어요. 이게 바로 영적 예배라는 거예요. 영적 예배가 뭐 환상을 보았다, 무슨 주님의 음성을 들었다는 신비주의에 빠지는 것이 영적 예배가 아니라 성령의 거룩한 통치로 말미암아 내가 죄임을 깨달아 예수의 피로 깨끗해진 가운데 오직 하나님만을 향한 섬기는 자가, 이게 영으로 예배하는 자임을 말씀해 줍니다. 그러면서 그 영의 통치를 받는 삶의 열매가 무엇이냐는 거예요. 그러니까 영으로라는 얘기는 분명히 삶의 열매로 매지하는데 그걸 잘 설명하신 분이 예수님이십니다. 그래서 구약성경 신명기 6장 5절의 말씀을 그대로 인용해서 누가복음 10장 27절에 말씀하시기를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힘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하나님과 이웃을 섬기라 그러셨어요. 이것이 바로 주님을 향해서 영으로 예배하는 표현입니다. 성령의 통치를 받아 주님을 예배할 때 마음을 다해야 되고요, 목숨을 다해야 되고요, 힘을 다해야 되고요, 뜻을 다해서 정말 온전히 주님을 예배하는 삶이 있어야 한다는 거죠. 그러면 찬양이 달라지고요, 기도가 달라지고요, 말씀이 달라집니다. 저도 성향상 소극적인 성향이고요, 조용한 성향이고 말을 많이 하지 않는 성향입니다. 그런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간 이후 찬양이 달라졌고요, 기도가 달라졌고요, 말씀을 전할 때는 전혀 달라진 모습으로 전해요. 저는 이것이 제 삶 속에 느껴질 때 이게 영으로 하나님을 예배하는 거구나 라는 것을 느낄 수 있어요. 바리와 같이 영으로 예배하는 모습인데, 그렇다면 이 예배가 과연 무엇일까라는 겁니다. 예배자를 찾는다고 하는데 이 예배한다는 원어가 프로스퀴네오라는 원어입니다. 프로스퀴네오라는 원어는 예배하다, 경배하다. 이걸 조금 더 잘 설명한 좀 막연한 해석이, 예배하다, 예배가 뭐지? 경배한다, 경배한다가 뭐지? 이걸 실제로 잘 설명해서 절하다는 뜻을 가져요. 자, 이것은 두 단어의 합성어인데 바로 프로스라는 언어입니다. 누구누구에게 또는 무엇을 향하여라는 뜻을 가져요. 그리고 바로 퀴네오라는 단어는 입을 맞추다는 단어예요. 이걸 합성어로서 연결시키면 누구를 향하여 누구누구에게 입 맞추는 것이 바로 예배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다는 것을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이것을 다시 말한다면 예배는 결국 누구를 향해서 철저히 절하는 자세로서 나를 낮추고 상대방을 높여 그분 앞에 무릎 꿇고 그분의 발에 입을 맞추는 그것이 예배임을 실제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걸 잘 설명한 한 성경을 살펴볼 수 있으니 마태복음 14장 33절의 말씀에 배에 탄 많은 사람들이 드디어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임을 인정합니다. 그래서 그들은 다 같이 예수님 앞에 무릎 꿇어 절하였다고 표현했는데 그 절하였다는 단어가 똑같이 바로 프로스큐네오예요. 경배하다, 예배라는 뜻을 가졌는데 실제로 절하다는 모습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예배는 형식을 가지고 있지 않기 때문에 예배했다, 경배했다고는 말하지 않지만 실제로 절하였다는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의 아들로 인정한 예수님을 예배했다는 사실을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아주 중요한 사건입니다. 맞습니다.
바로 이와 같이 절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 온전히 절하는 모습이 필요한데 이 절한다는 것이 바로 예배를 표현하고 그분을 경배한다는 거죠. 이걸 달리 말하면 하나님만 예수님만 예배를 받고 경배를 받는 것이라 마귀도 경배를 받고 예배를 받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누가복음 4장 6절과 7절 말씀을 통해서는 마귀가 말할 때 예수님께 말합니다. 네가 내게 절하면, 그럽니다. 그 절하면은 똑같이 프로스케레예요. 절하면 내게는 모든 영광과 내게는 모든 권세를 너에게 줄게 라고 말하면서를 미혹하면서 마귀도 영광을 받고 예배를 받아요. 무엇을 통해서? 절함을 통해서. 그리고 육신의 눈에 보이는 것들을 통해서 함부로 아무에게 절하면 안 돼요. 제사드리며 절하면 안 되고요. 그래서 주님께서 출애굽기 34장 14절에 말씀할 때도 다른 신, 우상을 만들지 아니할 뿐만 아니라 우상에게 절하지 말라라는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우상 숭배를 했던 모든 것들 속에 하나님 그 이외에 어떤 것들에게도 절해서는 안 된다. 왜? 절한다는 행동이 곧 그 상대방을 예배한다는 것이고 경배한다는 표현이 되는 것이기 때문에 절하면 안 된다고 성경이 말하고 있습니다. 바로 이와 같은 모습을 통해서 구약 성경에서는 이 프로스키네와 똑같은 뜻을 가진 샤하라는 바로 히브리어 언어가 있어요. 이 히브리 샤하라는 언어도 경배하다, 예배하다는 뜻을 갖고 있고 의미를 그 뜻을 갖고 있고 그 안에 절하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구의 히브리어 샤나 헬러 프로스키네나 같은 뜻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얘기해 줍니다. 그런데 이 샤라는 단어를 자세히 한번 살펴보면요, 경배했다고 표현할 때 경배라는 단어만 있는 것이 아니라 그 앞에 따르는 행동을 요구하는 모습이 있어요. 크게 세 가지를 요구하는데 머리를 숙이다라는 것을 요구하고 있고요, 엎드리다는 것을 요구하고 있고요, 무릎을 꿇다는 것을 요구하고 있어요. 이게 주님을 경배하는 자세임을 말합니다. 경배는 우리의 몸과 마음의 모습이라 한다면 그것이 실제 행동화되는 것이 세 가지의 행동을 표현하고 있다는 거죠. 그런 대표적인 몇 구절의 말씀을 보면 첫 번째 출애굽기 12장 27절의 말씀을 통해서 보면 여호와일제 유월절이라고 말하며 유월절에 우리를 죄로부터 구원하신 하나님께 감사할 때 머리를 숙여 하나님을 경배했다라고 표현하면서 철저히 머리를 하나님 앞에 조아리는 모습을 봅니다. 우리나라 옛날에 왕정시대의 모습의 사극들을 보면 신하들이 감히 왕의 얼굴, 용안이라고 그러죠, 함부로 쳐다보지 못합니다. 늘 머리를 조아리고 있어요. 그것처럼 하나님께 예배한다고 했을 때 우리가 철저히 머리를 숙여서 하나님을 예배한다는 첫 번째 모양을 행위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행위를 요구하는 또 다른 성경이 있습니다. 그 성경은 역대하 7장 3절의 말씀을 통해서 보니 하나님의 집, 하나님의 전에 영광 있는 것을 확실히 보고 그 하나님의 전을 향해서 경배할 때 바로 땅에 엎드렸다라는 표현함을 통해서 하나님을 경배하며 주님께 감사하는 예배를 드렸음을 성경은 기록해 주고 있어요. 엎드렸다, 바짝 엎드렸다는 겁니다. 그리고 주님을 경배한다는 표현을 보여줍니다. 맞습니다. 바로 이것이 구약만이 아니라 계시록에 기록되어져 있는 저 영원한 하나님 나라의 모습도 똑같아요. 지금도 똑같고요, 앞으로도 또 우리가 올라가서도 똑같은 모습을 보여줄 때 그 하나님의 보좌를 중심으로 24장로와 네 생물과 많은 천군 천사가 보좌하고 있는데 그들이 공통적으로 하는 모습이 있습니다. 주님을 경배합니다. 근데 어떻게 경배하는가? 계시록 11장 16절의 말씀을 보면 24장로를 비롯한 많은 천군 천사들이 바짝 바닥에 엎드려 얼굴을 대고 하나님을 경배했다라는 표현을 통해서 우리 예배가 엎드리는 거룩한 예배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모습을 통해서 무릎을 꿇는다는 겁니다. 이 샤라노 경배가 무릎을 꿇는 행동을 요구해요.
그래서 시편 95편 6절의 말씀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굽혀 무릎을 꿇고 주님을 경배하자라고 말하는 사건이 분명히 기록되어 있어요.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자세, 어떻게? 머리를 숙였다, 엎드렸다, 무릎을 꿇었다. 자, 그런데 이 머리를 숙였다, 무릎을 꿇었다, 그리고 땅에 엎드렸다는 이 말씀을 좀 더 깊이 자세히 살펴보면 반드시 따르는 또 다른 요소가 있어요. 영적인 요소가. 그 영적인 요소는 뭐냐? 회개했다는 것을 먼저 표현해 줍니다. 그래서 땅에 엎드린다는 표현을 통해서 회개의 모습을 대표적으로 보여주는 하나의 사건이 있으니 바로 모세가 두 번째 십계명을 받고 주님 앞에 나아가는 자세를 잘 설명해 줘요. 그래서 출애굽기 34장 8절과 9절의 말씀을 통해서 보면 하나님 앞에 엎드려 경배했을 때 그 엎드려 경배한 것이 뭐냐? 내가 죄인임을 철저히 고백하는 모세의 모습을 보아요. 그렇죠? 첫 번째 돌판을 깨뜨렸던 그 무지함, 그 어리석음, 그 분노, 그 모든 것이 철저히 죄의 요소였음을 회개하며 다시는 말씀을 깨뜨리지 않기 위해서 그 말씀을 잘 보존하고 지키기 위한 결단의 고백으로 엎드렸다고 표현하며 하나님께 나아가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그리고 나아가 잘 안 들어 욥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욥이라는 사람 역시도 욥기서 1장 20절의 말씀에 겉옷을 찢고 땅에 엎드려 경배했다고 말하며 철저히 하나님 앞에 자기와 더불어 자네들의 모든 죄의 모습으로 겉옷을 찢으며 통곡하며 주님 앞에 거룩하게 예배하고 있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무릎을 꿇는 모습은 역시 회개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제1차 수룹바벨을 통해서 예루살렘 성에 입성해서 수룹바벨 성전을 지었어요. 성전을 지었으나 성전의 가치를 바라지 못합니다. 예배자가 되지 못합니다. 그래서 두 번째로 하나님이 에스라를 또 보내십니다. 에스라를 통해서 그 원인을 찾았어요. 그 원인은 뭐냐? 에스라 9장 1절의 말씀에 보니 리더여, 바로 영적 지도된 제사장을 비롯한 레위 사람들, 그리고 그 영향력을 받은 바로 백성들까지 아직도 이방인의 영향력 속에서 아직도 가나안의 7족들을 섬기고 있던 그들의 바로 가증한 일을 행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아직도 철저히 예배를 이끌 제사장과 그 레위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온전하지 못하고 또 세상의 끈, 이방의 끈을 갖고 주님을 섬기는 어리석은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때 이 에스라는 에스라 9장 5절의 말씀에 옷을 찢으며 주님 앞에 철저히 경배했다는 모습을 통해서 주님 앞에 무릎을 꿇은 회개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맞아요. 이와 같이 머리를 숙이고 엎드리고 무릎을 꿇어서 주님을 예배하는데 그 예배의 출발점이 뭔가를 보여주니 바로 회개가 먼저 앞서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성막을 통해서도 번제단에서 회개해야 되고요, 분향단에서 회개해야 되고요, 휘장 앞에서 회개해야 되고요, 속죄소 앞에서 회개할 것을 알려주는 것처럼 우리의 예배, 주님을 경배하는 출발점은 반드시 예배인데, 그 회개인데 그 회개의 모습이 그렇게 드러남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경배하는 그 자세를 잘 설명해 주었습니다. 이것이 주님께서 지금 우리들에게 요구하는 거룩한 예배의 자세예요. 그러면서 신약 성경도 똑같은 모습을 가지고 있는 아주 두 분의 귀한 모습을 봅니다. 나병 환자, 한센병의 환자인 그 사람이 주님 앞에 나아감 속에서 어떻게 나아가는가? 철저히 병을 고침받았을 때 다시 주님의 무릎 앞에 무릎을 꿇고 철저히 돌아왔을 때 주님이 그를 칭찬하며 내 믿음이 너를 구원했다고 말하니 예수님 발 앞에 돌아와 감사했다는 거예요. 맞아요. 내가 죄로 말미암아 내 더럽고 추한 병을 가지고 있었어요. 근데 그 병이 치유받았다는 거죠. 그래서 누가복음 17장 15절 16절 말씀에 내 병을 고친 주님 앞에 감사하며 무릎을 꿇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때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임했으니 영혼의 구원까지 은혜를 공급받은 거예요. 그런 반면에 또 한 여인이 있었습니다. 이 여인은 죄인이라고 성경이 기록합니다. 너무너무 주님의 은혜가 감사해서 옥합을 예수님께 부었고 그 부음에 앞서서
그 발 앞에 엎드려 통곡하며 눈물을 흘리며 발을 적셨고 머리털로 그걸 깨끗이 닦았고 입을 맞추었다는 모습을 기록하고 있죠. 그래서 누가복음 7장 37절 38절 이 한 여인은 예수님의 죽으심을 미리 준비하는 자로서 자신이 죄 이름을 깨닫고 내 죄 때문에 돌아가신 예수 앞에 무릎 꿇어 회개하며 자기의 머리털로 주님의 발을 닦으며 입 맞추는 가운데 주님의 죽으심 장사를 예비함으로 우리들의 복음의 역사 속에 반드시 기억될 여인으로 기록하고 있어요. 지금 우리가 주님 앞에 나아가는 예배가 과연 어떤 예배되는가를 분명히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예수님도 똑같은 말씀을 하셨죠. 그래서 마가복음 1장 15절 말씀에 하나님 나라가 가까웠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라고 말씀함을 통해서 회개가 우선임을 가르쳐 주었고요. 그리고 마지막 사역에 있어서도 고린도후서 7장 10절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은 구원에 이르게 하는 회개를 이룬다라고 말씀하며 시작도 회개로 시작했으면 마지막도 회개로 마치며 우리는 시작의 예배도 주님 앞에 예배는 것을 마지막도 예배를 드리되 회개로 말미암아 시작된 예배요 회개로 말미암아 예배로 마쳐야 한다는 것을 가르쳐 주니 예배 자세에서 주님을 경배한다는 것이 과연 무엇이냐를 정확하게 성경을 통해서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마지막 때는 모든 만물, 하늘에 있는 자들이나 땅에 있는 자들이나 땅 아래에 있는 자들이나 모든 만물들이 예수님 발 앞에 무릎을 꿇는다라고 말하며 예수님을 가장 지극히 높여주었고 그 이름의 권세를 허락했음을 성경이 말해주고 있죠. 그래서 빌립보서 2장 9절과 10절 말씀을 통해서 우리들에게 정확하게 했으니 우리는 늘 주님 앞에 예수님을 나의 구원자로 믿는 우리들은 더더욱 주님 앞에 무릎을 꿇고 머리를 조아려 땅에 바짝 엎드려서 죄 이름을 고백하며 바로 하나님을 온전히 예배하는 거룩한 회개를 통한 예배의 성공자가 된 경배하는 예배될 것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럼 이렇게 회개하는 이 회개가 우리에게 주는 영적 유익은 무엇일까요? 주님 분명히 말씀하기를 사도행전 2장 38절 말씀에 회개하라 그리하면 죄사함을 받을 것이고 그리하면 성령을 선물로 주리라 라고 표현했어요. 맞아요. 죄사함의 은혜와 성령을 선물로 받습니다. 그래서 주님 말씀할 때 고린도전서 3장 16절에 하나님의 성전으로서 성령이 거한다고 표현했고 더 나아가 고린도전서 6장 19절의 말씀에서는 성령이 거하는 거룩한 전 성령의 성전이라고 축복하며 우리 안에 성령이 임재하심의 은혜가 있음을 말씀해 줘요. 그럼 성령이 임재한 우리는 뭐가 되느냐? 베드로전서 2장 5절 말씀에 신령한 제사를 드리는 예배자로 세워져야 돼요. 그래서 신령한 즉 성령의 거룩한 전으로 더 날마다 새로워져야 되고 성령의 전으로 새로운 우리들의 존재는 어떻게 될 것이냐? 신령한 제사를 거룩한 제사장이다라고 그랬어요. 즉 영적인 예배를 드린 거룩한 제사장. 우리는 이제 만민이 아버지 모든 것이 영광 돌리며 우리는 모든 사람이 제사장이 되는 축복을 얻었어요. 그런 축복 얻은 우리들은 어떻게 되느냐? 아까 얘기했던 히브리서 9장 14절의 말씀대로 성령의 거룩한 조명을 받아 철저하게 예수표로 깨끗이 씻김받고 하나님을 온전히 섬기는 경배하는 예배자가 될 것을 말씀합니다. 즉 성령을 부어준 이유가 확실하다는 거죠. 신령한 제사장 맞습니다. 저 여러분 이런 은혜를 힘입었습니다. 그러기 전에 마지막 모든 것이 온전히 주님 앞에 감사로 드려지는 바로 그 한 셈병 나병 환자가 걸린 그 한 사람의 모습처럼 시편 50편 23절의 말씀대로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 감사로 예배를 드린 자가 되어져서 마지막 때 그 행위를 옳게 하는 자에게 주님이 구원을 보이신다 말씀하셨으니 하나님의 하늘의 신령한 복도 땅의 기름집도 채워지는 진정한 구원받은 승리의 주인공 우리 모두가 되어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고 축원을 드립니다.